예,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가 찾아오죠.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바세바를 이제 어머니가 왔으니까 왕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한 후에 어머니를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솔로몬이 바세바를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푼다. 그가 그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니까 자기보다 높은 분이니까 왕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또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 속죄 제사를 다 완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마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 대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 죄를 회개해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을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다 마치셨다. 즉,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한 제사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제사는 하나님 받는 제사도 있고 안 받는 제사도 있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셨느냐?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발생하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그 중요한 증거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게 되겠습니다. 그게 증거죠. 증거.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그 다음에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제사는 그 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는 완전히 정결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 나와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For by one sacrifice,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 He has made perfect, 이미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Forever, 영원히. 누구를?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지금도 거룩하게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완벽한 자로, 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자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만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의 틀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때 죄가 용서받는 자인데, 놀랍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마칠 때 이미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즉 여러분, 시간을 따지는 그런 기준이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이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했다는 것은 carried, 다 짊어지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도대체 우리 죄가 우리한테 떠나고 예수님한테로 옮겨졌느냐? 언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셨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carried away,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나한테는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지기를 곽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와,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담당하신 일을 다 마치셨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승인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지금부터 보겠다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치셨습니다. Jesus complete sin bearing work.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마쳤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자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He has made us perfect forever, 영원히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며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이미 선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가 의로워졌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의로워졌느냐? No way. 하나님께서 그때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의로운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때부터 의로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희생제사의 효력이 forever, 영원한 효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 has made perfect forever. 우리를 영원히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현재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첫째 declaration 선언이고 두 번째 celebration입니다. celebration 즉 선언이라는 것은 어떤 선언이냐면 예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십자가에 고난받으면서 행한 모든 속죄 제사의 일들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택한 자들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남김없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이미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urification work,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일이 이미 마쳤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고 이 사람은 의로워졌고 이 사람은 내 앞에 완벽하다는 선언, 내 앞에 의롭고 내 앞에 완벽하고 이 사람은 모든 용서받은 선언,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데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선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셀러브레이션, 축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엄청난 축제죠. 축제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 장군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들어오면은 수많은 포로를 잡아오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적군의 왕들을 포로 붙잡아가지고 막 차에 태우고 로마 시내를 행렬하면 로마에서 막 그냥 꽃을 뿌리고 엄청난 연주를 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장군으로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단마귀가 싸워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고서 다시 하늘나라에 입성했을 때 하늘나라에 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제 절정은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누구누구 장군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절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것은 그런 셀리브레이션에 있다는 거죠. 셀리브레이션에 절정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우리를 위한 속죄 일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sufficiency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신 그 제사가 우리를 충분히 완전하게 우리 모든 죄를 커버 덮어주고 cleanse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remove 제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일을 다 마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어떤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계시로.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간적인 문제죠. 우리 생각과 다른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된다, 기록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름은 언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환상 중에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 어느 방에 도서관 같은 방이 있더래요. 들어가봤더니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책들이 쭉 꽂혀 있는데 그 책을 하나 꺼내서 천사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더라. 그게 생명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저 사람이 예수 믿었고 세례 받았으니까 저 하나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추가해서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혹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딨냐 도대체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3절하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래 놓고 나서 이 어린 양 생명책에 대해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the Lamb, 어린 양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어린 양은 언제 죽었느냐?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죽으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랑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즉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될 때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가 정확히 언제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즉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은혜가 언제 왔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 영원전이 언제냐? 언제냐?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He has saved us and called us.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렀는데 언제 불렀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no, 그게 아니라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 전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받고 그러니까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실 그때 예정하시자마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혹은 뭐 우리 죄가 씻음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자녀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얼 센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se passages about the book of life,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은 show that the salvation is the result of God's sovereignty. 즉 구원은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거기 녹명된 것이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전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생명책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God was absolutely sovereign from the very beginning and has always known those who are His. 하나님께서는 absolutely sovereign from the very beginning.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sovereign, 주권적이고 has always known those who are His. 누가 그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한테.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정말 뭐 형편없는 인간인데, 꼬라지가 말도 아닌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 나를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오늘 성경에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 나의 죄를 모두 다 정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완벽하다고 그렇게 선언하셨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너는 내 앞에 영원히 온전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에 대한 관점.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8장에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탕자의 자기에 대한 관점은 뭐죠? 난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너무 나를 죄가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품꾼 하나를 보고 나를 갖다가 밥만 먹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게 탕자의 자기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내가 찾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다. 나는 나의 종들에게 말하노라. 얘들아 너희 뭐라냐? 빨리 갔다 내 아들에게 목욕시키고 좋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 아들이 들어오는 데 대한 대환영 파티를 열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용서했죠? 탕자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품고 나고 그 말도 다 마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야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얘들아 빨리 가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언제 이런 파티를 열라고, 언제 이러한 그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뭐 신발을 신기고 이 잔치를 베풀라고 계획했죠?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계획을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나를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perfect forever, 영원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난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예수님 가는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강도가 평생 나쁜 짓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강도를 보는 관점과 강도가 자신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등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하여 간구하신 자다. 그렇죠?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는 거죠. It is God who justifies.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그렇죠? Who then is the one who condemns?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No one,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Christ Jesus who died. 예수님은 죽으셨고, more than that, 그보다도 was raised to life. 부활하셨는데, is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is also in a sitting for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감히 누가 자꾸 고발하고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이런 죄를 져도 저런 죄를 또 고발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의롭다 그러고 내가 그 사람 완벽하다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제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느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에 대한 모든 그의 죄를 정케 하는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는데 누가 감히 그를 보고서 죄인이다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제일 많이 고발합니까?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정죄합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늘 나를 고발합니다. 너 같은 놈은 안 돼. 너 같은 놈은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더러운 죄, 냄새나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뭐 천국 간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놈이 될 것 같아. 여러분, 나를 늘 고발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네가 뭔데 자꾸 너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의로움을 안 주겠느냐, 용서함을 안 주겠느냐. 내가 다 용서했고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고발하지 못한다.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자꾸 고발하냐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신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2000년 만들어 주시고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너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의인 세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왔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가늠하는 저런 세리 저런 놈들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고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를 하고 그러는 너무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거는 바리새인이 자기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의롭다 하고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와가지고 성전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감히 하늘을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고 아픈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들어갔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리를 의롭다 그랬다니까요. 너무 다르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건 맞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선택한 자는 만세 하나님이 부르셔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벽하고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나를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영원히 그런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위대한 관점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